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 말씀, 족보의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보았던 것은 이제 창세기 10장 전체가 노아의 족보거든요. 족보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려나 싶을 수 있지만, 족보의 내용을 곰곰하게 뜯어보면서 묵상을 하면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이 풍성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보았던 것은 이제 야곱의 세 아들들 중에서 야벳과 함, 이 두 명의 이제 족보였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셈의 족보를 봅니다. 셈이 첫째입니다. 셈이 첫째고 이제 야벳이 둘째인데,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이제 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셈에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셈의 족보를 쭉 보는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뭐 특별한 내용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이 내용과 연계해서 묵상해 보면 생각할 게 많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우리 여기 벨렉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이제 나누이다, 흩어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유는 뭐냐?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에벨이라는 사람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벨렉이고 또 하나는 욕단입니다. 이 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벨렉으로부터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셈의 자손 중에서도 벨렉의 자손에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을 낳는 이제 결국 낳게 되는 택한 사람은 이제 벨렉이에요. 근데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어요. 세상이 나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 때 이제 세상이 나뉜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는 그냥 연대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일단은 족보를 쭉 설명해 주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이 세상에 나뉜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거죠. 사실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은 아마 니므롯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죠. 굉장히 폭력적인 왕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 어쨌든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들이 벌였던 나쁜 짓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벨렉 때는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나뉘다라는 고통스러운 이름으로 지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외에 욕단은 알모덕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욕단의 아들들을 쭉 얘기해 주고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이었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며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30장 전체에서, 그러니까 홍수 후에 결국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잖아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에서 이제 어떻게 이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특히 이제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어떻게 온 족속들이 흩어졌는가, 요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참 재밌어요. 이 10장의 족보가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게 고대 근동 문헌에 없어요. 빅터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이 사람은 고대 근동 학자입니다. 열국 목록의 신학적 가치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0장의 신학적인 가치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 한 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대 문서 같은 것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뭐 상형 문자나 쇠기 문자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나 쇠기 문자의 세계에서도 많은 고대 근동의 문서 중에서도 이 정도로 광범위한 문서는 없습니다. 이런 목록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사실 변증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이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포괄할 정도의 문서를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그러면 한민족은 도대체 이 여기 나오는 곳에서 누구의 아들로부터 온 건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서 추적한다면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목록을 얘기해 줌으로써 진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금 인류를 만드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변증적으로 한번 확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렇죠. 노아로부터 오게 하셨죠. 사실 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오긴 했지만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걸 통치하신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참 이거 묵상하면서 이런 찬송이 생각났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만 불고세. 이 두 라인의 참 대조를 한번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그냥 한 명의 소소한 존재일 뿐이잖아요. 누가 내 이름 알아요? 그런데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알아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왜요? 내가 같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해서 주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셈의 자손 중에서는 욕단이 아닌 벨렉의 자손이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님이 오세요. 실제로 창세기 11장에 보면 벨렉 이야기가 나와요. 셈부터 시작해서 벨렉 이 족보가 나오고 벨렉이 쭉 누구를 낳고 하다가 27절에 그 누군가가 또 데라를 낳습니다. 벨렉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아브라함을 낳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을 야곱을 그러다가 쭉쭉쭉쭉 나가서 예수님이 오게 하세요. 벨렉을 통해서. 근데 벨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슬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나뉘는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삶을 볼 때요, 그러니까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그 고통을 오히려 사용하시고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를 배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마리아를 보면서 저거 가늠했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 때문에 마리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인생에서 최악의 날일 거예요. 자식이 죽는다. 이거 너무너무 끔찍한 일 아닐까요? 그죠? 근데 마리아 인생 최악의 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은 마리아 인생 최고의 날이 됐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마리아가 용서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이 요즘 이렇게 고난당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고난당하는 분들 중에서 이 매일 묵상 듣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진짜 요즘 내 인생 최악의 나날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날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도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잊지 않고 우리가 자꾸 소소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게 해주시고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종종 이런 것들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당신께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기쁜 하루 되세요.